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편견이라는 벽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종과 피부색,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거나 또 성별이 다르거나 계층이 다르거나 이데올로기가 다르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벽이 존재합니다. 인도에는 어떤 계층에는 불가촉 천민, 그래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층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어떤 소수 계층들이 사는 곳에 너는 저기에 가면 안 된다라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한 장소나 행사에 여성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금지하는 조항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수십 년 전까지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백인들과 다른 인종이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복잡하고 조밀한 편견의 여러 가지 벽이 이 세상에는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 그 벽의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오만과 편견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오만은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TV에서 뉴스를 봤는데 인상적이었어요. 나하고 비슷한 아이가 큰 상처를 입어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맞는 혈액이 있었어요. 그걸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가 필요했고 그 생명을 주는 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떤 편견에 의해서 수혈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인데도 그 뉴스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결국 생명을 줄 수 있었고 그 생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그 생명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가 아니라 이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고 정말 준비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어떤 편견이 존재한다면 정말 여기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편견의 벽이 가로막혀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또한 줄 수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목격했고 그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안에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그는 매우 높은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매우 경건했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 있는 모든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고넬료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생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보았을 때는 불쌍한 거예요. 긍휼을 제가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의미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편견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할 수가 없었고, 얘기할 수 없었고,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집에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안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이 부흥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전 세계의 이방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편견의 벽이 존재했어요. 이걸 넘지 못하면 이걸 영원히 넘을 수가 없는 벽이 존재했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그 벽을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일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 오사카에는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소수파 그리고 유대인들 사는 곳에 몇몇 사람만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더 전 세계로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좀 길기도 하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는지, 왜 그 집에 들어갔는지 베드로가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 귀퉁이가 묶인 채로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온 것이 보였습니다. 욥바라는 곳은 해안에 있는 마을이고요. 거기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잠깐 잠이 드는 것 같았는데 그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네 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동물들은 다 그런 동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짐승들도 굽이 있는 짐승들은 먹어도 돼요. 굽이 있는 게 소 같은 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풀을 먹고 이렇게 위에다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씹고 다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동물이 돼지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먹어도 비늘이 있어야 먹었고, 그래서 그들은 독수리를 안 먹었고, 도마뱀을 안 먹었고, 돼지를 안 먹었고, 토끼를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식사에 관한 규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규례와 맞물려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안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거 맛있겠다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고 저거는 먹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내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거는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저거를 먹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몇 번 있었냐면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난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3번. 베드로에게는 3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그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거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번째 베드로가 조금 불쾌했어요. 왜? 3번 하면 잔소리니까. 성령께서도 잔소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3번이나 하셨죠. 저는 학창 시절에 저희 할머니가 매일 아침에 깨우셨어요. 그때는 깨우는 할머니가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이 단잠을 깨우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지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있을 때는 내가 귀찮아 보이는데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3번을 말해야 베드로는 알아듣는다고 아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을 말해야 아십니까? 그냥 3번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냥 나는 3번 말해야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3번 얘기하면 고맙소. 그러시고 그걸 인정을 하세요. 베드로도 3번 했는데 3번을 하니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를 부르러 온 3사람이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 욥바에서 가이사랴는 조금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에 고넬료의 집이 있고요. 그 사람이 3사람을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6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은 이방인이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걸 허락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응답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특별히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받아들여라. 이방인의 집에 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히 주저하지 말고 가라 했기에 그 편견의 벽을 깨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은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바에 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여러분, 편견은 한 사람이 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잘해야 돼요. 화해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서로 화해해야 화해가 되지. 한 사람만 화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정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가져올 것이다. 그가 베드로가 너와 고넬료와 너의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가져올 것이다. 할렐루야. 고넬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하죠. 누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에 세례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어요. 내 믿음이 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으면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오사카 이 땅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을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그가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베드로세요. 여러분, 당신은 베드로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베드로십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가보니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믿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말도 중요하죠. 이렇게 호소력이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에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말에 영향력과 능력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항상 그 말에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 안의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놀랐어요. 거기서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랬을 때 우리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만.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생각하고 나니까 너희는 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방인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주님의 마음 속에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같이 포함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들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그 현상을 보니까 유대인으로 자란 그 편견이 있지만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예요. 왜요? 왜 그렇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방인들이 그 섬기는 우상과 그 문화에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 사람을 자극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 문화가 부러웠던 거예요. 음란한 문화가 부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고 거룩하라는 것은 그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언자들이 와서 예언하던 시제는 이제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으로 완전히 100%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그러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그분들은 우리와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특징은 구약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지만 신약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불경건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누구든지 묵시록 33장 20절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같이 교제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에 불의 혀와 갈라진 것 같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아멘. 시대가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시기부터 이 편견의 벽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교인들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 말을 이해했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작은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복음은 전 세계로 민족과 나라와 문화를 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편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100% 편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내가 가져온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성령이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명하셨을 때 용기 있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혹시 어떤 벽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좀 옛날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와 비슷한 환경이나 비슷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아왔던 어떤 교육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안에 고정적으로 있었던 조금은 고쳐야 할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요? 내 안경이 더러우면 아버지 하나님, 밖에 있는 창이 더러운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안경에 먼지가 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 일본과 한국의 편견의 벽을 넘고 남한과 북한의 편견의 벽을 넘고 하나님 아버지 인종과 계층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간의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초월해서 성령의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편견이 있어서 그것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벽을 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